신명기 1장 2절에 따르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그 길이는 10하루 길이었습니다. 장정 기준으로 11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장정만 있는 건 아니죠. 어린아이와 노인들, 더 나아가서 가축들도 함께 광야를 행진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두세 배는 힘든 여정이었고 10하루 길이지만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그러므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이 광야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광야는 본래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다베라 원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다베라 원망 사건이 무슨 연유로 일어났는지 본문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 어느 시점에서 정확히 일어났는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여정 가운데 악한 말로 원망하였고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4절 이하에 증거되는 원망 사건은 그 원망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증거됩니다. 음식 문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음식 문제로 원망의 말을 시작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그러한 인종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광야를 행진하다가 고기를 못 먹어서 그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기로 먹을 소나 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와 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드려졌고 또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생활의 미천이었습니다.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한 양이 있어야 젖을 짤 수 있으니 그것은 그들의 생활에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과 섞여 사는 이방인들도 이 소나 양을 잡아먹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방인부터 먼저 탐욕을 부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여기에 동조해서 울면서 원망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고 또 마라에 이르러 물을 만났으나 쓴 물이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것은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원망 소리에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이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을 만나지 못해서 목말라 하다가 겨우 물을 얻어서 먹었지만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졌다. 광야에서 어디 양식을 구할 데도 없고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모세를 통하여 저들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도 굶주린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여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저들이 원망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목말라 했을 때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먹게 하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여 주셔서 저들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나으로 가는 이 광야 여정 가운데도 또 저들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말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불신앙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망하는 말을 시작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를 열매를 먹었는지 물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나와 함께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을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선악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시면서 엄중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 이걸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붙여주셔서 그 여자가 먹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으니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순간에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는 말을 한 이 아담은 결국은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원망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기원이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원망의 또 짝이 불평이에요. 원망은 불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대처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이제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다음과 같이 대처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망하는 마음을 악한 말로 표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한 말로 원망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이제 11개월 5일이나 시내 광야에 머물러 생활하던 저들이 각종 짐을 챙겨서 짐승을 이끌고 어린아이와 노인을 이렇게 모시고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광야를 행진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물이 떨어졌다, 또 자녀가 어디로 갔는지 못 찾겠다, 기타 등등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이 움직이니까 아무리 질서 있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온갖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경험하면서 이 원망 불평하는 말들이 나온 것이죠.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로 이스라엘 진영 끝을 사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유다 진영부터 이렇게 행진하고 마지막 끝은 단 지파 진영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단 지파 진영에 불을 내리셔서 거기에 일단의 사람을 불살르셨느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그 단지파 진영으로 더 뒤쳐져서 온갖 원망 불평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뭉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사르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말로, 악한 말로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불로 사름을 당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잠언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을 살리고 죽이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신중하게 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득 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누군가에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그러한 생각들, 선한 감정들, 이것들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뭔가 그것을 비판하고 찾아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또 악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로 행동하려고 애를 써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종종 매일매일 사실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 슬쩍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필요해요. 일단 말을 해버리면, 상대방에게 말을 해버리면 내가 너를 원망한다, 너에게 불평한다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미 관계가 상해져 버리잖아요. 상대방의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침묵하라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이 정체를 추적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진짜 내 마음이냐, 아니면 악한 원수가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러한 마음을 집어넣은 것이냐,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을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신에 숙고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내게 준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확인 과정을 위해서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대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쏟아내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말로 내뱉지 말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합당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합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원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깊이 성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저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에 동조하여 울며 원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시작된 광야 행진 가운데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만나가 있었죠. 만나는 계속 내렸으니까. 하지만 이게 실적난다. 처음에는 달고 그렇게 맛있는 만나였지만 이게 계속 먹다 보니까 지겹다. 이거 말고는 없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기 전에 저들은 먼저 이전 광야 행진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지금 저들이 고기가 필요할 때 왜 고기를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이전에 주셨는데 지금도 주실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다시 행진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제적으로 고기를 주지 않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은혜의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셨을 것입니다. 광야 행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원망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섞여 사는 이방 그러한 인종들의 탐욕에 동조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은 고난받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지만 어느 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7 아들과 3 딸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의 행동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픔의 표현이지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슬퍼하지만 그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의 입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부자,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들이 생일을 맞아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날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혹시 범죄한 것은 없었는가 자세히 살피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챙겼던, 자녀들을 챙겼던 그러한 열심을 가졌던 이 욥이 오늘 아들, 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원망, 불평하는 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왜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맥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부자가 되고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얻고 행복하게 살아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주신 이도 은혜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천국에 이르러 완전한 승리를 누리도록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고난을 받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내게 임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를 인도하시고 지금의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게 원망하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걸 제어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하는 것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하면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 슬픔과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왜 우리는 만나만 먹고 고기는 먹지 못하느냐? 누가 우리를 고기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셨는지 그걸 알았어야 됩니다.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잖아요. 그 광야 땡볕에 구름으로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적절히 저들의 쉴 곳에 구름기둥이 멈춰서 거기에 쉬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니 열 하루길이지만 쉬지 않고 아이들 데리고 노인들 데리고 짐승이 끌고 걸어간다면 다 지쳐서 문제가 생기지. 중간중간 쉬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찾아주시고 여기서 쉬어라 이제 출발하자.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음에도 당장 눈앞에 고기가 없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원망하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지금 눈앞에 닥친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또 이루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앞에 한 주석가의 설명을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주석가의 설명이 옳다면 이스라엘 진영에 뒤처져서 원망하는 사람끼리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습니다.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어서 태웠기 때문에 불사름, 그런 지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악한 말로 한 원망이 모세를 향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본문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향한 원망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음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은 사실 그 중심의 핵심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리고 이 원망하는 말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원망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가끔 보면 다른 사람 흠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또 사람들은 묘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 하면요, 이게 동화가 돼요. 이게 자꾸 모여요. 그렇게 다른 사람 원망하고 비평하고 뭐 이러면은 뭐 즐거움이 있나 봐요. 경계해야 됩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한다고 항상 곧바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 가운데 앞에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3일 길을 광야로 가지만 물을 만나지 못했다. 마라에서 물을 만났으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 3일 동안 물을 안 마셔보세요. 원망하는 말이 안 나와요. 모세 지도자, 네 뭔데 우리의 목말라 다 죽게 만들 거냐? 원망할 만하죠.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경우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린아이가 막 울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니 양식이 없으니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다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메추라기 만나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4절 이하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원망을,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어요. 2규빗 이렇게 쌓일 정도로 엄청난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서로 또 배려하고 너도 또 뭐 그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챙겨서도 나눠주고 풍성하니까. 근데 본문을 보면은 서로 탐욕으로 욕심내가지고 더 많이 챙기려고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32절 이하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으고 그 다음 날도 나가서 메추라기를 모으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이 욕심으로 이전투가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교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원망하다가 심판받지 말라. 그 원망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반면교사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거를 지어내는 것이 먼저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하나님 앞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이게 뭐라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나?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 내 마음을 정돈해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단계보다 더 강한 심판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네가 은혜로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배우라. 우리가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원망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또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원망 불평하고 이런 불신앙을 나타낼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은혜로 생각해서 내 마음에서 다스렸다면 이런 결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이걸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다가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원수지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장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바로 문 밖에서 계신다.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대로 우리 신앙의 마지막 최고 놓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여러 차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신앙으로 떨어지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릅니까? 이게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삶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뜻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고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지중해를 통과하면 금방 장사길로 데리고 가실 수가 있었어요. 물론 브레셋이 그 가운데 버티고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것을 염려하셨다 하지만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물리치고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가나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우리 자신을 겸손케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게 되고 그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마음 품지 말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도 내 마음이 제어되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경고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면 하나님 우리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을 밖으로 말로 표출하기 전에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엄중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잘 다스려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